추수계절이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계절입니다. 평상시에도 감사하지만 더 많이 감사하게 되는 감사의 계절. 그런데 패배와 실패,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이론은 가능한데 실제로는 어렵죠. 이스라엘 역사를 실패의 관점에서 보면 감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살짝 뒤집어서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감사의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초점을 사람이나 물질에 맞추게 되면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실망 혹은 허망한 것들이 많죠. 그에 반하여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게 되면 신기하게도 감사가 보입니다. 감사가 보일 뿐만 아니라 감사가 됩니다.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감사의 계절에 다시 한번 나는 나의 삶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참된 감사로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보게 되면 실패와 패배, 좌절이 많습니다. 과연 거기에 감사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초점을 살짝 바꾸어서 보면 거기에도 감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다시 한번 패배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기록 속에서 보는 감사를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00년이라는 긴 제국을 자랑했던 아수르가 서서히 시대의 막을 내릴 때에 그 바톤을 이어받는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500년 제국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바벨론과의 1대 전쟁을 통해서 하나의 나라는 문을 닫고 하나의 나라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신바벨론이라 불리는 바벨론 제국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아수르 제국과 첫 번째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을 역사학자들은 제1차 갈그미스 전투라고 부르고 그 시기는 BC 609년입니다. 바벨론이 비옥한 초생달 지역을 따라서 남하를 하고 아수르와 충돌할 때 남쪽에 있던 전통 강호로 불렸던 애굽이 바벨론을 도와서 아수르와 싸우기 위하여 북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중간에 거쳐가야 했던 교량 역할을 했던 유다 땅을 지나게 됩니다. 당시 유다 땅에는 남왕국 유다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 불렸던 요시야가 왕으로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론드그와 유다 땅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애굽 왕이 길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남의 땅을 허락하지 않았던 요시야가 거기서 전쟁을 하게 됐다고 했죠. 요시야 왕의 사역 가운데 최대의 실정이라 그럴까요? 실수라 그럴까요? 허점이라 그럴까요? 애굽과 싸우지 않아야 될 전쟁을 했다고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전쟁에서 요시야가 전사를 하고 맙니다. 무입도 전투에서 전사를 하죠. 그렇게 애굽도 요시야와 싸운다고 많은 전력을 손실합니다. 그런 이후에 올라갔더니 이미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만 겁니다. 1차 갈그미스 전투였던 BC 609년도 세계 대전쟁에서 드디어 500년 제국 아수르가 문을 닫고 새로운 제국 바벨론이 역사의 전면에 떠오르게 됩니다.
애국은 올라갔지만 도울 수도 없었고 자신의 뜻도 실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망한 가운데 내려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애국은 자신들이 아수르를 돕지 못하고 바벨론이 승리하게 된 것은 남유다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났을 만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남유다의 분풀이라고 돌아갑니다. 정치에 간섭을 하는 거죠. 당시 왕이었던 여호아하스를 볼모로 붙잡아서 애굽으로 데려가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왕을 새롭게 세웁니다. 그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고 애굽은 내려갑니다. 이것이 1차 갈그미스 전투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계속적으로 남하를 하여 애굽까지도 정복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것이 소위 세계를 정복하고 싶은 제국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애굽은 내려가는 길에 티그리스 강변에 있는 하란이라는 지역,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 요단강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하란이라는 지역에 애굽의 군대를 남겨두고 본토로 돌아갔습니다. 바벨론은 완벽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선 반드시 애굽까지 정복을 해야 했고,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남하 정책을 펴면서 남유다를 교량 역할로 차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새롭게 군대를 몰고 제2차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을 역사학자들은 제2차 갈그미스 전투라 부르는데, 그 전쟁은 이집트 애국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란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이 애국 군대와 새로운 제국 바벨론의 군대가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당연히 애국은 패합니다. 그리고 애국은 본토로 물러가게 되고, 바벨론은 그대로 그 세력을 몰고 내려서 와서 남유다에 이르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에게 무릎을 꿇리고 바로 그들을 새롭게 지배하는 체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남유다는 바벨론에 속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의 종을 바치고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제2차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던 이때로부터 이스라엘의 1차 포로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가 BC 605년입니다. 이해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읽었던 우리 성경 열왕기하 24장 10절부터 보시는데, 바로 24장 이 근간에 보면 여러분 성경 페이지가 몇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까? 605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을 하기 쉽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로 잡혀갔던 해는 몇 년도다? 605년도입니다. 페이지가 비슷하게 맞춰져 있어요. 신기하게. 물론 BC입니다. 기원전 BC 605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제1차 포로기가 시작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는 세 차례입니다. 세 차례 잡혀가고 돌아올 때도 세 차례로 돌아옵니다. 제1차가 첫 번째인 605년 바로 이때에 시작됩니다. 1차로 포로로 잡혀갈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잡혀갑니다.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1차 포로 때에 포로의 무리 중에 잡혀서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게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이로부터 세월이 좀 흐릅니다. 여호야김이 계속적으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여호야김을 왕으로, 자신을 왕으로 세운 나라가 어느 나라로 했습니까? 애굽이라고 했죠. 애굽이 내려가면서 여호아하스를 잡아가고 여호야김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운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3년 동안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다가 나를 왕으로 세운 애굽을 섬길래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열왕기하 24장 1절을 보십시다. 2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다. 이때는 제1차 바벨론 포로가 됐던 BC 605년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제2차 갈그미스 전투를 하고 난 뒤에 남유다를 지배하면서 포로로 잡아갔던 그 해가 바벨론 왕이 올라왔던 이때예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그때로부터 1차 포로로 잡혀가고 난 때로부터 3년이 지났을 쯤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신하고 애국 왕을 섬기려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역사가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뀌고 유다의 왕들이 바뀌는 이런 흐름 속에서 예레미야 선자는 계속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예언이냐 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쓰신다. 우리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다.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 저항하면 안 된다. 바벨론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다. 이 얘기를 예레미야가 계속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호야김이 누구를 배신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에게 가중처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여호야김을 세운 나라가 이집트, 애굽이었고 그 애굽을 물리친 바벨론인데 뭐 이쁘게 해서 왕으로 세워받았으니까 있어라 허락해 줬는데 이 여호야김이 자신을 반대하니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 여호야김을 그냥 둘 수 있겠냐 말입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벨론이 서럽게 또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여호야김을 혼내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남유다에 쳐내려옵니다. 그 불행한 얘기가 오늘 본문인 24장 10절부터입니다. 자, 24장 10절 이 사건은 제2차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때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다 라고 말합니다. 막을 수가 없죠. 대제국 아수르를 이긴 바벨론을 어떻게 작은 나라, 그것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남유다 왕들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여기서도 큰 추리를 당합니다. 큰 추리를 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요. 또 포로. 이것을 제2차 바벨론 포로기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605년도에 있었고 두 번째에 있었던 이 열왕기하 24장 10절 내용은 BC 597년입니다. 제2차 바벨론 포로가 되어졌던 때는 BC 597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책에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기억을 하시면 좋지만 기억을 하지 않더라도 기록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하나는 이 바벨론 제1차 포로기가 시작될 때 잡혀간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자는 에스겔입니다. 다시 말씀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1차로 잡혀갈 때 선지자는 누구였다? 다니엘이었다. 2차로 잡혀갈 때는 에스겔이었다. 1차로 잡혀갈 때는 몇 년이었다? 605년이었다. 2차로 잡혀갈 때는 597년이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선택받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거기에 당신의 몸된 성전을 세운 땅이었습니다.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망할 수 없다라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한 민족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랬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하더니 남유다마저도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습니다. 똑똑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희망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막 잡혀가고 유다 땅은 점점 쓸모없는 땅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이 그랬듯이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힘들더라도 자식 공부시키고 자식이 나중에 잘 되면 괜찮아질 거야. 지금도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후대는 젊은이에게 달렸다. 이게 다 희망을 자녀와 젊은이에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희망, 미래의 희망인 젊은이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것도 똑똑한 애들만 골라가지고 집안 좋은 애들만 골라서 쌍둥이 잡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희망의 땅이라는 남유다에는 이미 북은 흔적도 사라졌다 보면 되고, 남유다의 유일한 희망인 젊은이와 아이들, 똑똑한 사람들이 다 잡혀가 버린 상태에 남유다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죠. 아, 이 민족 끝났구나. 나라도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도 없고, 젊은이조차 없고, 이 땅 무슨 희망이 있느냐. 이제 이 민족은 끝났겠다. 그러한 생각이 팽배했을 때에 감사를 하고 싶어도 찾아볼 수 없는 이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초점을 옮기자는 겁니다. 초점을 바벨론에 두지 말고 초점을 예루살렘에 두지 말고 바벨론으로 옮겨보자는 겁니다. 선택받은 땅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을 때 우리의 초점을 바벨론으로 옮겨보니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셨어요. 자, 첫 번째 시선, 1차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605년이라고 했습니다. 605년 다니엘이 잡혀갔고 무리가 잡혀갔는데, 그러면 잡혀간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가? 다니엘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와야 되니 본문의 주보를 꽂아 넣으시고 다니엘서 2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1232쪽입니다. 1232쪽 다니엘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고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 자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꿈, 굉장히 유명한 5대 제국의 얘기를 보여주는 역사 얘기를 보여주는 꿈 얘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 바로 이 다니엘서 2장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위에 몇 년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몇 년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있습니까? 604년.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없는 책이나 핸드폰 속에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604년도입니다. 기억을 해보십시다. 1차 포로 잡혀갔을 때는 몇 년도라고요? 605년. 몇 년 뒤입니까? 1년. 바로 1년 뒤입니다. 605년도는 이미 609년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찌르고 605년도에 애국조차 무찌르고 난 뒤에 바야흐로 세계 최고의 1인자가 되었을 때입니다. 더 이상 세계 어느 나라가 바벨론 왕 앞에 심기를 건드릴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바벨론 왕 말 한마디에 세계가 움직였을 때입니다. 제국의 초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평안하게 누워서 잠을 자고 그냥 세월만 보내면 되는 가장 인생에서 좋았던 때,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잘 나갔던 때입니다. 바로 그 해 1년이 지나자 하나님이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머릿속에 꿈을 하나 던지십니다. 꿈을 하나 던지자 이 바벨론 제국이 일순간 혼란스럽고 맙니다. 겉으로 볼 때 나라는 평안했는데 그 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머리가 쑥대밭이 된 겁니다.
꿈 하나에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일순간 쑥대밭이 됩니다. 왜요? 꿈을 꿨는데 꿈을 알 수가 없어. 꿈을 알 수도 없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어. 미쳐버릴 지경이라. 그래서 잘 알듯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원네살이 바벨론 천하에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내 꿈을 알려라, 내 꿈을 해석하라. 그러지 못한다면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 술객과 술사와 박수와 술사들, 소위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최고 똑똑해. 왕을 움직일 수 있었던 최고의 모사들, 바벨론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 포로로 잡아올 때 누구를 잡아왔다고 했죠? 똑똑한 사람들. 그 모든 똑똑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내 꿈을 알게 하거나 내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그 똑똑한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현실이었다면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의 가장 똑똑한 지혜자들이 일순간에 다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비밀내가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가 뒤바뀌는 거죠. 바벨론이 한순간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 모든 지혜자가 사라지는데 제국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건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땅 예루살렘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스라엘 신보다 바벨론의 왕이 더 강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믿으려면 바벨론을 믿어야지. 바벨론 왕을 의지해야지. 힘없는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그리 좋으냐. 돈을 믿어야지. 힘을 믿어야지. 세상을 의지해야지. 스펙이 중요하고 말이지. 뒤에 배경이 중요한 것이지. 뭐 하나님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냐. 예배가 뭐 중요하냐. 그러는 분위기와 흡사합니다. 하나님 믿어서 너희들이 남은 게 뭐냐? 다 잡혀가고 빼앗기고 쓸모없는 땅으로 뭐 성전이 있으면 뭐해? 그렇게 생각하기 쉬웠을 때에 하나님이 세계를 지배하는 왕의 꿈 하나 주니까 그 왕이 삶이 끝나버린 거예요. 잠도 자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겨우 죽을 지경에 놓이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꿈 하나 주셨는데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위해 사는데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룬 것들은 한순간에 끝날 수 있는 것들밖에 없어요.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면 내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바벨탑이 한순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부자가 내 영혼은 평안할지어다. 이제 평안히 먹고 쉬어라. 그렇게 말할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너의 생명을 취하면 너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꿈 하나로 제국을 바꾸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을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맞추지 마십시오. 거기는 감사가 없어요. 그게 진정한 승리가 없어요. 그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아요. 바벨론이 모든 총동원해서 지혜자를 다 모았지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순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가 몰살을 당할 바로 그쯤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힘없이 절망이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땅에 잡혀가면 너 인생 끝났어. 이제 죽어도 이승이 낫지, 살아도 이승이 낫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도 이스라엘에 남아있어야지. 잡혀가는 다니엘을 보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슬프게 봤을 줄 모르지만 바벨론 제국의 모든 지혜자가 풀 수 없었던 꿈을 풀기 위하여 하나님이 등장시킨 사람은 포로로 잡혀왔던 누구였다? 다니엘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1차 포로가 있었던 시점에 하나님 그렇게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을 붙들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2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다. 열왕기하 24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제2차 포로로 잡혀가는 이라고 했어요. 그때가 몇 년도라고 그랬죠? BC 597년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등장하죠. 여호야긴 왕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이 2차 포로 때에 여호야긴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자기 입맛에 맞는 왕을 새롭게 세웠는데 그 왕이 시드기야예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애굽이 여호아스를 잡아갔듯이 바벨론은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이때 잡혀간 선자가 에스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서를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입니다. 1151쪽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좀 앞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1151쪽 에스겔서 1장 2절입니다. 1151쪽 에스겔서 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날 초다스제라. 여호야긴이 잡혀왔어요. 앞서 열왕기하 24장 말씀드렸듯이 여호야긴이 잡혀왔다고 했죠? 그 여호야긴이 지금 바벨을 와 있는 거예요. 잡혀온 지 몇 년 지났다? 5년쯤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에 바로 이 에스겔서 1장 이때에 연도가 나와 있습니까? 593년. 연도가 나와 있는 성경이 여러분 좀 좋은 성경이에요. 해설을 할 때에 시기가 나오면 역사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사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593년. 몇 년도 잡혀왔다고 했죠? 597년. 4년 5년 지난 이 타임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넣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의 핵심이 뭡니까? 에스겔서가 48장으로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것이다. 성전 중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결론으로 가보시면 47장에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린 물이 죽어있는 물들을 살리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결론 내용은 성전에서부터 세상이 회복된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른 골짜기에 뼈들이 살아나는 내용이잖아요. 죽은 뼈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뼈들이 살아나서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될 것이다. 이건 망할 이스라엘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에서 예배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참된 성전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참된 성전이 회복된다라는 희망을 2차로 잡혀갔던 에스겔의 머릿속에 환상으로 심으셨고 에스겔은 잡혀온 그의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도 회복시키시고 이 민족도 회복시키십니다. 라고 그의 환상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붙잡혀간 땅,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의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의 꿈의 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계 역사를 왕이 지배했지만 그러나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세계를 지배했던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포로로 잡혀왔던 젊은 아이 다니엘이 당당하게 왕을 향하여 왕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꿈을 푸신 분도 하나님이고 꿈대로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 느부갓네살 앞에 당당하게 외치자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꿈을 좀 알려달라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성경 역사를 보면 신나지 않습니까? 이게요, 우리끼리 지어낸 것이 아니라 아수르, 바벨론, 제국 역사가 똑같은 역사이에요. 동일한 세계 역사이에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주관하고 계셨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 이것을 너희들이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초점을 잃어버려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 땅을 버려두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다니엘과 에스겔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까? 지금도 세상에 초점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은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출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에게 초점을 맞춘 자를 붙들고 새로운 역사, 승리 역사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개의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예루살렘과 바벨론입니다. 예루살렘과 바벨론 이 두 땅에 동시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외면하고 여기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일하고 계셨어요. 이 땅에서 초점을 잃은 백성들이 실패하고 있을 때에 바벨론에서 초점을 맞춘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 나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가, 그 초점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들어 서실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시대에 감사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희망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냐라고 말하고 교회 젊은이들 보면서 너희와 세상의 우리가 다른 게 뭐냐라고 말을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하고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젊은이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똑같이 월급을 받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중심은 달라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을 때에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 암울한 시대에 희망이 사라지고 우리 교회의 기대가 사라지는 이때에 세상에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욱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초점을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날 줄 믿사옵고 그런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